한번 따라서 할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위인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인기 절정일 때에 이릅니다. 한 신문사에서 그가 다녔던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조사를 해서 위인을 만든 서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처칠은 이 기사를 직접 읽고 나서 이런 메모를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기 신문사의 조사에 취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서성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많은 선생을 만났고 많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의 뜻이 있어서 교육을 하지만 어머니만은 진성으로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선의 교육자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됨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을 말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대인 인구는 1,500만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50억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이 유대인들이죠. 무교에서 유대인들이 약 700만 명 정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만 변호사 가운데서 20%가 유대인이고요. 가포로 일컬어지는 400명 중에서 23%가 유대인이고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젠센 교수가 민족 간의 지능 검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유대인과 다른 민족에 사실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특별한 교육이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육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인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지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4절과 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요약이고 구약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세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의식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마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진실된 유대인인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세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세상에 헛된 우상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짐을 얻는 방법이었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되는 곳이지요.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데 상대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합시다. 너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지요. 그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이들 말로 왕부담입니다. 그죠? 와, 되게 부담되네. 아마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 요구가 결코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닌 것을 압니다. 베들레헴 마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300데나리오라고 하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지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전부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허비하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허비고 낭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결코 그것이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이 그를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난 12시 30분 미국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세계사를 뒤바꿔 놓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영웅이었던 당시 47세의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시내 프레이드 중에서 한 괴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범행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결과는 단순 범행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배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결과는
그 모든 책임이 그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청년의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범인 오스왈드는 어머니가 3번 결혼했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다. 갈등과 시선과 혼란이 뒤범벅된 가정 속에서 그는 소년 시절을 보냈다. 자기를 낳지 않은 아버지에게 계속 야단을 맞고 소외되고 거절당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으며 어머니조차 완전히 이 소년을 무시하고 방관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픔 속에서 소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내어야만 했고 군에서도 싸움과 명령 불복종으로 쫓겨났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에게도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경멸과 조롱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기 집 창고 속에 숨겨뒀던 그 소총을 꺼내어 케네디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무엇 이야기합니까? 불우한 환경이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보고를 듣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집안이 그랬었군. 그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장의 배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다른 불우한 환경이, 역기능적인 환경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절대 진리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수년 전에 국민일보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아이의 글입니다. 내용을 좀 갖춰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박스만 해요.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유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지난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나?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너무 신이 나서 기도한 건 예수님은 아시지요.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 눈이 솔방울만에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와 이 용우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런데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까? 하나님이죠. 이 아이를 이런 아이로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사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관심에 신경을 씁니다. 지나가는 듯 흘러버릴 만한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새겨듣고 기억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를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결핍증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이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모범입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부모의 말에 의해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행동에 의해서 교육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담 세미나나 또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은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노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싫어하고 분노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에게 교훈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너는, 먼저 부모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너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삶을 먼저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런 거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가정에 애들이 좀 삐뚤어진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지나친 강요죠. 신앙적으로 너무 강요만 하니까. 부모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은 늘 부모의 품을 떠날 기회를 엿보죠. 그러다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의 품을 떠나면은 신앙도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권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얘기는 절대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의 불일치죠. 한 사람의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숨김 없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이 신앙적 회의를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거룩한 성도였는데 집에 오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은 사모님들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리사, 신하 잘하지. 여러분, 이런 은행의 불일치가 자녀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합니다. 먼저 부모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며라는 말도 마찬가지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강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부정적인 의미에서 설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밀착시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문설주라는 것은 집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깥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과 도시의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집 안에 있을든지 밖에 있을든지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습니까? 첫째, 부모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 모르니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 교회에 오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네 교회 가나?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수련회 가면은 학원은 웃자고. 교회 중직자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자녀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본을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다면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에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국 어느 마을에 사용하는 물건을 서로 내어다 파는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한 모퉁이에서는 그 물건들을 경매를 하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한 상자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먼지가 사이에 있어서 참 낡아서 소리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회자가 그 악기를 집어들고 살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2달러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나는 3달러 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더 이상 가격을 부는 사람이 없어 낙찰이 되려는 그 순간 뒤쪽에 있는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자님, 내가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까? 사회자의 허락을 안고 이 노인이 앞으로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아내고 줄을 맞춰 소리를 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길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랬고 또 그 소리를 듣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경매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 음악 연주를 듣고 있는데 연주를 다 마친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다시 사회자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사회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달러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자 군중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1000달러.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2000달러. 또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내가 3000달러를 내겠소. 결국 그 바이올린이 3000달러에 낙찰이 되어 팔렸습니다. 이 풍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꼬마가 손을 꼭 잡고 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참 이상하네. 아까는 3달러였는데 왜 3000달러가 되었어?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에 좋은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는 늘 한계가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를 손에 잡고 연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연주되는 정말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